2020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저희들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뜻을 두고 살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심취되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저 죄악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으니 이제는 내 육신의 생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예수님 생명의 힘, 십자가 복음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게 세월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하루 되도록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하나님의 전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과 신분에 의해서 그 자의식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사상과 도덕에 의하여 그것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에 의하여 그것이 생겨납니다. 그 자의식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그 정도를 결정해 줍니다. 경찰, 군인, 소방수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대비가 와도 그들은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업의 역할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자긍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시편 기자의 자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시편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긍심,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보는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 외에도 나의 힘이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라 하기도 하고요, 백성이라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런 관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청원을 하고 애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귀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참 중요한 자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말과 함께 출발하면서 그렇게 단정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먼저 전제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냥 모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차원에서 저 사람도 의인이 아니고 저렇게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저 사람도 의롭지 않고, 남을 의롭지 않다고 핀잔 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나 의롭지 않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어두운 생각이 있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쾌락과 정욕을 좋아하고,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봐주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게 봐주시는데도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죄악과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의의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모든 걸 통달한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고 있어도, 그 확신 때문에 담대해져도,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도, 그래도 먼저 고백할 것,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의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청원하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랬는데,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부르짖습니다. 청원합니다. 애원합니다. 강청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이것조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간구하는 내용조차도 때로는 욥의 말처럼 나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많이 말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많이 등장하죠. 원수가 이랬다, 원수가 저랬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다는 이 말씀 속에는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대적과 같은 원수들이 있어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그 원수들과 나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소유라, 나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의롭지 못해도 그래도 그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다 열고 애원하고 토로합니다. 그렇게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원수되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교만해 있으면 안 되고요. 날마다 자기를 살펴보면서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곁에 떠나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멀리 와서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주님, 난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롭지 않은 종으로서, 죄인인 자녀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단 말이죠. 나는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뭘 구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 상하고 심장 박동이 멎을 정도로 망신창이가 되고,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끄러움 가운데서 쥐구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 나를 거둬가 주십시오, 아마 그러고 싶은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어릴 때 자기가 덮고 자던 담요 같은 거, 베개 같은 거, 엄마의 냄새와 엄마의 체온이 있고 그렇게 있는 그 담요를 아주 잘 가지고 다니면서,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 어떤 때는 대학생이 되어도 그거 이렇게 가지고 품고 자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담요가 뭐 대수겠습니까? 다 헐어서 낡아 떨어진 건데요. 그런데 엄마를 기억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 행복한 엄마 곁에 있었던 엄마와의 스킨십, 엄마의 냄새, 그걸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의롭지 못해도, 내가 죄인인데도, 원수인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다리를 붙잡아서 힘내라, 힘내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같이 가자,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은 이 세상이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 입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내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큰 주제로 삼은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이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길이 더 복잡해집니다. 길을 더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철학과 도덕도 아무리 착한 일도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권력이나 명예도 부도 재물도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 인자하신 주의 말씀을 내 귀에 듣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도록. 그동안에는 내 마음에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헛된 것들이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다녔는데 아침마다 주의 사랑에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이제는 내 인생은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내가 간구하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말씀이 길 대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니,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나의 미쁘신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에게 길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근데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나의 미쁘신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갈 때에도 이 땅에 사는 때뿐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나눠지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죽음의 과정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주가 인도하시는.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어찌 두려워하랴.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맺으셔서 자녀요 백성이라 하시니까, 소유라 하시니까, 양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강청하고 청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걸어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이제는 모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알고 사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에 뭘 가져서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서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다고 이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의로움을 인하여. 시편 23편 3절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내 수준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인간 수준 정도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인간 수준으로 나를 위해서, 인간 수준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러니 무엇을 힘들어하며, 그러니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불투명한 미래,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수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추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꽉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길을 알려주시고 의지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의지합니다. 기뻐하며 말씀의 길 걷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죄악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살도록 담대함을 더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인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 목자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행심사 모든 일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도 가정마다 참된 평안 주시고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정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회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치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뜬히 치료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 각자도 하나님을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의 날수를 계수하며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항암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맑은 정신 주시고 수족에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으로 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차장에서 또 타지에서 출장 중에 또 나중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주님이 이끄시는 날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고 무엇보다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I grace you.